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오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배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이 담기어 헤어짐이 심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베나허의 역사에 나를 맡기는 선택.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의 옷 있잖아요. 그런 좀 낡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손때 묻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이렇게 접붙이게 되면 그 낡은 옷이 이렇게 헤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이렇게 오래 묵고 새 포도주가 있으면 오래 묵은 거는 숙성이 됐고 새 포도주는 숙성이 안 됐으니까 이것을 섞으면 이것이 막 헌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것이 막 개어 올라가지고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술은 새 부대에다가 담거나 이래야 되고 새 옷은 새 옷끼리 맞물려서 꾸며야 되는 것이지 맞물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쪽이든지 아니면 이쪽이든지 우리는 분명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것이 귀하고 좋다 하더라도 결론과 선택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게 되면 둘 다 못 쓰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제일로 이런 우리가 찬양 속에 있는 그 주님,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이제 우리가 주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 하면요, 은혜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은혜 아래는 하나님의 생명도 있어요. 그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내가 대가를 주고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선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냥 지내다가 내게 오라 이러지 않고요.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말하면 제2의 성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이 성품의 변화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번이 없으면 2번을 내가 아무리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 많지만 그들이 그 훌륭함은 갖고 있지만 1번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 1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2번에 해당하는 제2의 거듭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만들어지려면 오늘 본문에처럼 새 옷이면 새 옷, 헌 옷이면 헌 옷, 새 포도주, 헌 포도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내 몫이라는 거죠. 주님이 결정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이렇게 주고 집을 살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내가 살 집을 내 구상에 맞게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지어서 집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음악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정말 노력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 어떤 마스터를 하게 된다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남이 이렇게 물론 뭐 작사 작곡 해놓은 걸 불러다가 내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데다가 내가 열심을 심어가지고 어떤 이런 탑을 만들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그 노래를 부르고 어떤 그런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가 돈을 주고 자격증을 사가지고 지휘를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자기가 완전히 익혀서 당신의 것으로 마스터를 해서 이렇게 하면요 그 자부심이나 그것에 대한 자존심은 굉장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전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뭐 나만 하더라도 수천 번 했고 뭐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 똑같은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영감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받아내면 굉장히 그 크기와 자부심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스럽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이 못 받아들일 때는 화도 나고 막 온갖 이런 왜 자부심과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술은 축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느 순간에 운전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 자꾸 그 운전을 해보고 해서 축적이 쌓여야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장례식장 가다가 이렇게 둘째 날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 내가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했더니요. 아니 나는 신호받고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방어 운전을 어떻게 해요 하면서 화를 내한테 냈는데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내가 아무리 내 신호를 받고 잘 가고 안 보이는 데서 물론 치고 들어왔으니까 못 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축적이 돼서 온전한 기술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머릿속에는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해가 안 될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내 갈 길 잘 가니까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 가고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내 머릿속에는 이미 이게 계산이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축적, 기술이라는 겁니다. 축적.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계속 이게 축적이 돼야만 온전한 기술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한 번에 잘 안 만들어지죠. 계속 만들면서 실패하고 또 만들면서 실패하고 이러면서 좋은 도자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런저런 걸 통해서 뭐 평가하는 것 같지만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교회에 높은 사람이 왔다. 이게 높은 사람이 누구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덩달아서 지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높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지위가 그냥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지위가 높아지려면 축적이 돼야 됩니다. 계속 쌓아서 축적이 돼서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막 그냥 높은 사람이 왔다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사가 악수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막 들어온 입구에 쫙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그 장로님을 이렇게 막 이게 환대를 막 안 해줬다고 그 교회 안 나간다고 오지 마세요. 저는 그랬어요.
환대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왔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해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단체인데요. 높은 사람 왔다고 높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것도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의 지위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요. 축적이 돼야 온전한 자부심에 이르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어려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냐고 중간에 이렇게 믿었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믿었고 이런 다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알다시피 못 살 때 이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냥 어디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막 이런 어떤 개념이 팽배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좋아지고 이런 굴레에 우리가 사실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서 좀 편하게 쉽게 좀 좋게 막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 예수라는 분은 우리를 쉽게 편하게 좋게만 해주는 분은 아닌데 그런 얘기만 들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굴레 속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과 노력으로 어떤 이 제2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가꾸어지고 막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그런 거는 별로 의미를 안 둬요. 그냥 오직 믿음, 은혜 이런 얘기들로만 꽃을 피우고 이것에 가진 자로서 내가 합당한 어떤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데는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회적으로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이렇게 익숙하고 다듬어져서 온전한 기술자가 돼서 사회를 어떤 책임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그냥 이렇게 무조건 오냐오냐 잘해만 해주지 말고, 돈을 주지 말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주면서 네가 얼마를 찾아다가 써라 이러지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저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1번이 없으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굴레에 우리가 쉬운 예수, 편한 삶, 쉬운 삶 이런데 우리가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 70, 80 이래 되신 분들은 참 그 어려운 시대를 사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셨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잖아요. 쌀이 없어 밥 못하겠다 그러면 뭐요? 라면 먹으면 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쉬운데 이런데 그냥 어쩌든지 편한데 딱 우리가 익숙해져서 편한데 익숙해지면 사실은 우리가 정말 나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야구를 하는 사람은 방망이 요만한 걸 가지고 요만한 공을 탁 때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죠. 근데요, 테니스를 하면요, 이만한 걸 가지고요, 이만한 공을 때리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쉽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야구는 공이라는 게 요만한 홈이 있는데 그 홈으로 보내는 것만 때리면 돼요. 높거나 낮거나 삐뚤어진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그 홈 딱 골로 오는 것만 때리면 되니까 거기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나 테니스는 이 빵이 이만하지만요, 이걸 갖고 이 공이요, 어디로 올지를 몰라요. 내 가슴을 향해서 날아올 수도 있고, 머리 위로 날아갈 수도 있고, 이쪽 어느 쪽으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맞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빗맞거나 엉뚱한 짓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훈련하고 레슨 받고 계속하고 거듭거듭 하면서 어느 경지에 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좀 쉽습니다만 전에는요, 테니스 친다 그러면요, 흰 바지 입고 흰 운동화 신고 흰 모자 딱 쓰고요,
그래갖고 딱 저 그라운드에 나가면 굉장히 그 우쭐하고 그리고 좀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놀아주지도 않아요. 아주 그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꾼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쉽게 만들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요. 트럼프 제일 나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미국 사람을 내가 다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미국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그 토네이토가 와가지고 이렇게 확 그냥 지붕이고 뭐고 막 차고 뭐고 다 쓸어가 버려요. 근데 거기서 우리처럼 막 한탄하고 울고 이러지 않고요. 그 자리에다 다시 집을 지어요. 그 내 생각에는 저기 다른 데 가서 지으면 될 텐데 그 자리에다 왜 짓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또 와서 그래 버릴 텐데. 그런데도 후쇠라 건순하면서 거기다 또 짓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걸 견뎌나가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뭐 한번 하다가 안 되면요, 금방 때리치우자. 그 돈도 안 되는 거 왜 하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 해야죠.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거죠. 뭔가 인내심으로 막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버텨내는 이런 힘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와 다른 점이 그런 게 참 우리가 평가를 해줄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쉬운 것에, 편한 것에, 쉬운 예수에 우리가요, 이렇게 굴레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은 나를 통해서 살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내 가는 곳에 주님은 가시는 건데, 나는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라는 거죠. 가라! 이렇게 말해줘요. 땅끝까지 가라 하지. 땅끝까지 요즘엔 전파한데 다 그냥 말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꾸어지고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느냐는 거죠.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고 옆에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배나를 생각하기는 해요. 배나를 생각하긴 하는데 그 배나에는 힘이 드니까 그냥 힘 안 들이고 이렇게 노력 없이 이렇게 배나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는 나의 기술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술이 안 되고 축적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내 내면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나 인내나 믿음이나 이런 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니고요. 연민, 겸손, 나눔, 섬김 이런 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서 그 길을 우리가 접어들고 한 걸음을 뛰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위험해. 말은 하지만 가보지 않았는데 말뿐이지 위험한지 안 한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길을 가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발을 띄어야 되는 것이지, 뛰지 않고 위험을 우리는 만날 수 없죠. 예.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여러분 여보시오, 자연스럽게 몸에 붙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우리 나이 때는요, 옛날에요, 명절 때 여러분 명절에 가면 신나게 놀다 오시죠? 맛있는 거 먹고요. 근데 내 나이의 명절 때는요,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도시에서 이 아들들이 내려가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똥장군 졌어요. 똥장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상상도 못 해요. 똥장군이요, 맥주 담는 통처럼 나무로 만든 게 이만한 게 있는데요, 거기다 똥을 이렇게 퍼넣어가지고 위에 뚜껑 맞아서 그걸 짊어지고 논에 갖다 붓는 거예요. 제 말 혹시 아시는 분? 여보 많이 아시네요. 그거 하는 거예요.
명절에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명절에 이놈들이 내려오면 그거 시키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똥장군 치거든요. 똥장군 져서 밖에 논에다 붙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 똥장군을 한 번도 못 졌어요. 이게 몸에 붙지를 않아요. 똥장군을 치면 덩어리에 붙어야 되는데 덩치에 붙어가지고 내가 뒤로 넘어가요. 막 뒤로 넘어 덜렁거려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고 나는 또 나무도 옛날에 산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나무를 막 풀도 베고 나무를 이렇게 해다가 말려서 그걸 이제 그 재료로, 불 때는 그 재료로 썼는데, 그걸 나는요, 지게를 치면 지게가 덩어리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좀 숙어서 안전하게 그 비탈을 내려서 집에까지 오는데, 이게 엉덩이 붙으니까 자꾸만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많이 안 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몸에 이게 붙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러분, 제가 많이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장군 많이 줬어요. 우리 집이 있고 그 마을 저 동구밭에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이 물을 양쪽에다가 베트남 사람들 그 물 담아 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물을 채워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작대기를 해가지고 이거 여기다 메고 이렇게 물을 집에다 갖다 쌓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요, 리듬을 맞춰갖고 엄청 잘했어요. 그 리듬을 못 맞추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 출렁거리는 거하고 이 딱 리듬이 맞아야 하나도 안 쏟아지고 이러면 철렁철렁 이러면서 집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많이 했는데, 똥장군은 제가 못 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몸에 붙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는 게 몸에 붙어야 돼요. 몸에 안 붙으면 이게 생각은 있고 배나는 생각하지만 몸에 익숙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움켜쥐고 싶고 그분의 혜택을 보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손을 펴지를 못해요. 이게 몸에 안 붙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뭐 남은 인생 10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요, 몸에 붙지를 않아요. 이게 겉도는 거죠. 계속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진정한 위대함은 수없는 노력과 레슨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한번 읽었다고 들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벌써 가을 단풍 축제가 벌어지는데요, 그 나무에 여러분 그냥 단풍 향이 막 색깔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예쁜 멋진 매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이게 변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1분이 없으면요, 변할 필요도 없어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자.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사는데 뭐죠?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몸에 붙으면요, 오히려 그게 편해요. 그래서 막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고 막 술 먹고 막 땡까땡까 하면요,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예수님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런 게 싫어요. 두 번째로, 너무나 힘들었던 삶이 제2의 천성으로 굳어지는 거. 그래, 우리 이 인간적인 욕심, 이 성품은 굉장히 힘든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제2의 성품으로 굳어지는 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깊어지고 안전해지는 거. 예. 부드러운 표면에 물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면요, 그 부드러운 표면에 흠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노력과 레슨이죠, 여러분. 여러분 보신 분 있겠습니다만, 저 중국의 그 동굴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그 가서 구경했는데요. 동굴 물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요, 그 돌이 석순이라고 해요. 돌이 자라 가지고요 80m까지 자랐어요. 거기다 불을 막 비춰가지고 굉장히 찬란하게 만들어 놨는데, 구경 막 그 사람들 관광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물이 똑똑 떨어져서 여러분 그게 떨어진 게 얼만큼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80m를 자랐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지진이 와도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진짜 위대한 것은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정말 이 제2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이거요,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아빠보다 더 아이에 대한 애착이 많은가 하면요, 아이를 당신이 배워서 낳아서 키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빠가 돈 벌어다 주지만요, 돈으로 키웠다 그래요.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저 남편들은요, 그 아내를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그 아내가 그 아이에 대한 애착은요, 남편이 가진 것과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1번, 힘들어도 계속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뭐죠? 레슨이 되는 거죠. 레슨. 예. 두 번째로 변화의 역사. 예. 내가 이 변화의 어떤 그런 결심, 이 역사에 내 자신을 맡기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선택을 안 하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주부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 다 드렸는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젊을 때는 내가 여러분, 한 끼를 굶어도 별게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도 그까짓 거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요, 지금은 딱 자기 때에 밥을 안 먹으면 내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막 속이 이렇게 뭐가 막 굴러다니면서 막 아리고 막 호흡에 파는 것 같아요. 막 진땀이 나고 너무너무 배고픈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막 힘이 들고 막 속에서 막 아리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고픔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배고픔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모양이에요. 건강한 모양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먹으려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은 생각하는 답이에요? 근데 저는요,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먹지 않으려면요, 일할 필요도 없고, 죽어버린 사람인데 뭐하러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요, 먹기 위해서. 먹지 않으면 일도 못하는 거고, 먹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젊을 때는 나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정말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거 이렇게 사 드시고 건강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세요. 정말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는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고개 끄덕거리는데요, 아무리 내가 많이 먹더라도요, 내보내는 게 없으면, 내보내지 못하는 내가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빨리 죽어요. 내보낼 수 없는 사람은요, 적게 먹거나 안 먹어야 돼요. 내보내는 게 뭔지 아시죠?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내가 변화를 맞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학문에 어떤 위장에 어떤 대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먹으면 내보낼 수 없는데 여러분 자꾸 먹어보세요. 먹을수록 빨리 죽어버려요. 빨리.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배나 내보내는 것이 원활할 때 먹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내보내지도 못하면서 먹어대면 여러분 바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배가 나와서 복수 차가지고요, 며칠 못 가서 죽어버려요. 이게 뭐냐면 편견과 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개혁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변화에 나를 맡기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는 뭐요? 자꾸만 먹으면 먹을수록 뭐요? 손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변화라는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내가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나는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을 듣든 두 번을 듣든 내가 내보내는 거, 변화, 개혁에 나를 실지 못하면 나는 안 듣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들으면 들은 것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들으나 만하고요. 들은 것으로 구원도 없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해서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주님에게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로 받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배나 개혁에 당신이 선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나를 변화시키는 개혁, 변화를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그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 내가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면, 개혁으로 나를 내몰지 못하면요, 유대인들의 실패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그대로 돌아와 버려요. 그 결과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유대인 그들 하면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자들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라봄의 그 시각이 여러분, 미국 대통령 같은 거는 여러분 발의 때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시간까지 너 와서 기다려라 이랬지. 미국 대통령 온다. 미국과 이스라엘 여러분 비교도 안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 온다고 딱 이거 멈춰놓고 그 가서 맞이하지 않아요. 너 기다려라. 내가 제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정도로 그들은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엄청났었어요, 여러분. 당신의 목숨 같은 것은 여러분, 비교되지 않아요. 그 선민의식.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 듣고 내가 편한, 익숙한데 여러분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개혁하지 못하면, 이 유대인의 부메랑이 내한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님 오셔도요, 주님 길을 내가 예비하는 게 아니라요, 실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변화에 내가 정말 선택하는 거, 왜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은 내가 레슨, 노력, 수고를 통해서 단단하고 판판한 자리에 한나의 물이 떨어지면서 흠집을 내는 것처럼 내가 만들어질 어떤 이 선택, 만들어지는 선택, 이건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울 싸움이고 이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서 먹는 거 중요하지만 내보내지 못하면, 개혁하지 못하면 나의 배는 복수가 차서 금방 죽는다는 거. 얼굴이 그렇게 예쁘지 않은 사람도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갖고 봐요. 배나를 줘봐요. 예쁜 사람 돼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자꾸 석순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서 변화의 역사에 나를 맡기는 선택, 여러분 이것이 소홀하지 않게 되기를, 소홀하지 마시기를 아예 부탁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